이제 오늘은 14만 4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두 번째 몫이가 좀 길죠. 아무래도 분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곱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죠. 어, 오늘 먼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14만 4천을 살펴볼 때 그 하나님께서 인친자라는 개념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을 살펴볼 때 그 인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친자와 14만 4천의 이 관계를 볼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14만 4천의 정체가 무엇인가, 아이덴티티라고도 하죠. 예,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먼저 14만 4천을 좀 볼까요? 여기 그 나팔에 대한 두 번째 묵시의 예고가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잖아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7장하고 8장 이렇게 오늘 그 14만 4천을 보실 때는 그 나팔 묵시의 예고 중에 첫 부분, 첫 부분에서 그 14만 4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이 일 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일 후에 이 번역은 썩 그 선명하지가 않아요. 예,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어, 이 묵시들 후에 그러니까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는 묵시들 그 후에 또 다른 묵시를 본 것을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6장까지의 묵시 여섯째 인을 뗀 묵시들 후에 또 다른 묵시를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장부터서 시작되는 게 또 다른 묵시인데 이게 바로 뭐냐? 나팔 묵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팔 묵시에 대한 예고 묵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성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묵시 6장까지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이언을 떼는 그 묵시를 본 후에 또 다른 묵시를 봤는데 이게 이제 7장으로 이제 구분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뗀 후에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본 예고 묵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보니까 어떤 묵시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 다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이제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제 seal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인친다, 뭐 도장을 찍는다. 이제 특히 이 고대 세계에서는 꼭 고대 세계만이 아니죠. 오늘날 오늘날은 흔치는 않을지라도 어쨌든 자기 소유물로 이렇게 인을 치는 거죠. 자기 소유물로 삼는 거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왔을 때 노예 등에다가 이렇게 인두나 이런 걸로 이렇게 어, 피부에 자기 소유 표시를 하는 것도 일종의 그 당시에 인 중에 하나죠. 자기 소유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는 일종의 그런 표시를 하는 인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렇게 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사도 요한이 묵시에서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인침 받은 자들의 수를 듣습니다. 이게 이제 천사가 들려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어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천사가 그걸 알려주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는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침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라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치는 자들의 수를 몇 명으로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상당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전에 제가 뭐 호주에 있을 때 같은데요. 이제 여호와 증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그렇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여호와 증인들 수가 이미 14만 4천 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들 가운데 진짜가 있대요. 진짜. 예, 지금 여호와 증인들 가운데 그, 그 자기네들 그 회원들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 수가 14만 4천이어서 뭐 그렇게 그렇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시면 먼저 여기 그 저희가 앞주에 보신 것처럼 계시록 6장 그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진노의 큰 날이 드디어 여기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좀 정확한 번역은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비로소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됐는데 그러한 와중에 진행되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침을 받은 자들, 여기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된단 말이냐? 그 인침 받은 자들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 이 인침 받은 자들의 수를 듣죠. 그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14만 4천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종말의 인을 뗄 때마다 종말의 징조가 등장하면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드디어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치는 역사가 동시에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가 이제 진행되느냐? 이제 종말이 지금 시작되는데 일곱 나팔이 등장할 때, 일곱 나팔이 등장할 때, 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한 3분의 1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언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날 때,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또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날 때, 그때 이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심판이. 그러니까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동시에 진행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전체 수를 상징적인 수로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상징적인 수라는 표현을 쓰느냐?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압니다. 예, 뒤에 슬라이드에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알아요. 이거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종말의 징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종말의 징조에 뒤이어서 종말의 징조가 진행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는데 즉 심판이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무슨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들의 수가 다 차면 그 충만한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들의 수가 다 차면 이제 일곱 나팔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제가 앞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곱 나팔은 전체 심판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일차적인 부분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꼭 먼저 집행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온 우주 심판을 하십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의 심판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순교자들도 그걸 탄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자, 그러면 이 인치는 역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하는 걸 좀 봅시다. 여기 방금 저희가 보았던 6장까지에서 여섯 인을 떼는 묵시를 보고 나서 7장부터 새로운 묵시를 보죠. 이 묵시들 후에 다시 말하면 인을 떼는 묵시들을 본 후에 또 다른 묵시를 보는 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아라.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3분의 1을 다 해치는 심판의 시작이 일곱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끝나면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땅, 바다, 나무들 그리고 심판, 이 나무들을 해치고 심판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같은 표현을 쓰죠. 이 지금 현재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그렇게 인치심, 그 인치심을 너희 에베소 교회가 받았지 않느냐? 이런 그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역사를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 인치시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자들의 그 충만한 수가 다 차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다 끝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문제 말씀하실 때 이 땅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관영하지 않아서 그 죄악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아요. 가나안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으로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 한번 심판해 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인치고자 하시는 그 충만한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의 계획이 다 성취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심판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인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수가 다 찰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수가 다 차고 그 백성들의 인치는 역사가 끝날 때 그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치심의 역사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심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써요. 충만한 수. 예.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찬 것을 표현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부르셔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는 심판을 집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간파했던 거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고 계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그러한 인치심의 역사가 이방인을 부르고자 하시는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마지막 유대인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신 것을 후회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이미 불렀기 때문에 비록 중간에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을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냥 그런 말은 없지만 인치심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유대인을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면 심판이 집행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본다. 이건 굉장히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 조금 더 보시죠. 자,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그리고 심판의 그러한 징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께서 인을 다 칠 때까지는 이렇게 인을 다 칠 때까지는 예, 심판을 집행하지 마라. 여기서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다음에 보시면은 그 심판, 3분의 1 심판 때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3분의 1 심판 때 집행되는 심판이 땅, 바다, 나무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을 다칠 때까지는 그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저희가 그 앞 시간에 보았었죠. 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탄원을 하죠. 우리 피를 언제나 갚으시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언제나 집행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직은 좀 쉬어라. 언제까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순교를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죠. 예,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혹은 인치심이 끝날 때까지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지금 이게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 피를 예,
언제나 갚아주시렵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쉬어라. 그 말은 7장에서 다른 측면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치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6장에서는 언제나 우리 피를 갚아주시렵니까? 그 말은 언제나 심판을 집행하시렵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고요?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면. 근데 이걸 7장에서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가 끝나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심판을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이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정말 인침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아마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심판. 왜냐하면 14만 4천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볼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셨는데 바울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시대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하죠. 여기 바울이 그냥 성령이라고 안 하고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이건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을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보내심을 말씀하실 때 그 약속과 함께 말씀을 하신 거여서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도 여기서 약속의 성령이라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쓰죠.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그 기원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대부분은 이제 김세현 교수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논문 발표에서 그 다메섹의 배경을 그렇게 증명을 했고 그래서 바울 복음의 기원을 말할 때 다메섹 그 백그라운드를 아주 잘 증명하고 논증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왜 그러냐면 방금 그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마지막으로 유대인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것만으로는 도대체 바울이 어디에서 이런 배경을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에서 습득을 했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이런 계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의 큰 이러한 흐름을 어디에서 바울이 이러한 계시를 어디에서 바울이 이, 받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 가지고는 해결이 다 안 돼요. 결국은 또 한 측면이 뭐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어전에 갔다 온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의전에 갔다 온 사건을 말할 때 아주 심지어 말하도록 사람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계시까지도 받았다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뭐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계시 뭐 그런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계시란 뜻이 아니고 그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계시까지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의전에 가서 그 의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마치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그 계시를 이렇게 묵시를 본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의전에 올라갔고 그 하나님의 의전에서 바울이 받은 계시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전 구원 그 구원 역사의 전 경륜에 대한 계시. 그렇기 때문에 바울 복음의 기원을 담에색으로만 한정하면은 어 굉장히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쓴 거 보면은 어전의 용어들을 써요. 어전으로부터 신탁을 받는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울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두 기둥, 다메섹 사건과 하나님의 어전에 갔다 온 그 어전 사건을 같이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하나님의 어전에 갔다 온 그 어전의 흔적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국에 2년 전인가요? 작년에는 안 했던 거고 2년 전 같아. 그때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목회자들 그때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그렇게 살폈었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전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계시를 다 친히 들었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어떤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는 하나님이 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유대인을 마지막으로는 부르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러한 구원 경륜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인을 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과 14만 4천은 결국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이 곧 14만 4천이거든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잠깐 보시죠. 여기 저희가 계속해서 그 첫 번째 그 나팔 묵시 예고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인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심판을 집행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인을 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느 정도 이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자 하시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도대체 얼마나 인을 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음성을 바울이 이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그런데요. 저희가 이 본문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없죠. 이미 끝났죠. 이스라엘이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12지파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들은 해외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으로 귀환 안 하고 해외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 주님 당시 때나 사도들 당시 때는 열두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알려주실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중에서 이렇게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만 배경을 알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각 지파가 없는데,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구약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아, 구약이 아니라 사도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 그 지파에 대한 개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 당시에는 열두 지파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베드로 사도도 그 표현을 씁니다.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이해하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결국은 뭐냐? 교회인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열두 지파라. 왜냐하면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열두 지파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기 때문에 묵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할 때에도 사도 요한이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이미 끝났는데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사도 요한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아니 그럼 구약은 뭐 뺀다는 말입니까?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이의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 때부터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그 주 대상이 어디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아시아 일곱 교회잖아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무슨 뭐 구약 신학, 신약 신학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써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럼 구약은 뭐 안 속한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주고 계시는 계시록 말씀의 그 배경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 주고 계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 14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럼 누구냐? 사도들은 교회를 어, 이 열두 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열두 지파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도대체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 14만 4천에 대한 숫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볼 거고 오늘은 14만 4천의 그 본질 혹은 14만 4천의 정체성 14만 4천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저희가 보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좀 쉬어라. 너희가 좀 쉬고 있어라. 그러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좀 쉬어라. 언제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이런 표현은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좀 쉬어라. 이렇게요. 자, 그런데 어, 여기 6장에서 이러한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7장에서 그 두 번 그 나팔 묵시에 대한 배경이 시작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이 7장에 나타난 그 나팔 묵시에 대한 예고는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소묵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큰 묵시로는 네 가지 묵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시아 일곱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 나팔과 대적, 묵시, 세 번째 바벨론 심판, 마지막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큰 묵시로는 네 묵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큰 묵시들은 또 조그만 소 묵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뭐, 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시즌 1, 시즌 2, 뭐 그렇게 큰 뭐 드라마 그 덩어리가 있다면 그 그러한 그 이제 드라마 그 안에 또 조그만 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소묵시가 하나 있고요. 이제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이제 그 본문에서 곧 볼 겁니다. 두 번째 소묵시가 있어요. 근데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소묵시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그 소묵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으로 두 번째 소묵시를 또 보여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소묵시에서 보여주신 것을 두 번째 소묵시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희가 첫 번째 소묵시에 나타난 개념을 정확히 알려면 두 번째 소묵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 좀 안타까운 현상이 그 계시록에 관한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관계성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구조라든지 묵시의 구조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충분한 관계성들이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은 첫 번째 소묵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인치실 것이냐? 그 수는 14만 4천이다. 도대체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인가? 근데 두 번째 소묵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소묵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여기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무슨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묵시에서 설명을 하시느냐. 보니까요. 각 나라와 각 나라, 각 민족들, 각 백성, 각 나라 언어들. 그러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12지파의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이제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성된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을 여기 두 번째 소묵시에서는 어떤 말로 반복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요. A, A- 구조를 가지는 것이죠. 첫 묵시가 A, 두 번째 소묵시가 A-. 그래서 첫 번째 소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소묵시에서 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곧 누구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각 전 세계 민족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이죠. 이 무리들이 결국 누구냐? 보니까 흰 옷 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그게 누구냐라고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죠. 여기서 장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는 뒤에 더 볼 것입니다. 예,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한 이 장로가 설명을 해줘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제 저희는 조금 연결을 이제 더 지을 수 있죠. 여기서 순교자들이 결국 여기서 이 6장에 나타난 순교자들이 결국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결국은 누구냐? 뭐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죠.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언제까지요? 그 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좀 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이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좀 쉬어라. 근데 그 수가 언제 차느냐라고 할 때 그 수가 언제 차요? 14만 4천인 것이죠. 이 14만 4천은 결국 누구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본문에 대한 정직함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교회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베드로 사도도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시아, 에이시아, 그다음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게 디아스포라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디아스포라 교회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소묵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 그 아까 저희가 여기서 일단 들었다라고 돼 있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볼 겁니다만은 첫 번째 소묵시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첫 번째 소묵시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에서 그 8절까지 보면 시작할 때 이 일 후에 아까 제가 봤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 그러니까 뭐예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소묵시 한 덩어리죠. 그다음 7장 9절에서도 또 이 일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소묵시를 본 후에 내가 또 다른 묵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소묵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소묵시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그다음 들은 게 뭐예요? 14만 4천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각 자손들에 대한 14만 4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12지파 쓰면서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다 이런 표현들. 이 숫자적인 개념은 제가 다음 주에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소묵시 후에 또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소묵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소묵시 개념을 더 설명하시려고 두 번째 소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묵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신 게 뭐예요?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4만 4천에 대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에 대한 어, 예고 묵시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팔 묵시는 결국 무엇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14만 4천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앞으로 저희가 보시겠지만은 그 나팔 심판은 인을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인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부분 심판, 3분의 1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예고 묵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면 그 본 묵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고 묵시, 7장에 있는 예고 묵시도 이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의 소묵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7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이 말은 뭐예요? 6장에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묵시들을 본 후에 내가 또 다른 묵시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12지파, 새로운 교회의 12지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나 베드로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7장 9절부터 17절까지가 또 다른 소묵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실 때 7장 1절부터 8절까지 소묵시 한 덩어리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소묵시 두 번째 덩어리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소묵시 덩어리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두 번째 소묵시 덩어리들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관계성들을 놓치면 그 문장 하나만 가져와서 자꾸 씨름하고 해석을 하면 본문에서 전혀 그 지지하지 않는 자기만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들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7장 9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이것들 후에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소묵시들을 본 후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소묵시들을 본 후에 내가 또 보았다는 건 두 번째 소묵시 덩어리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묵시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결국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누구예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14만 4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 흰옷이 뭐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묵시의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묵시의 배경이고 14만 4천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뭐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고 하니까 그럼 구약 백성은 안 된다는 말이냐 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묵시에서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학 강좌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계시록에 대한 특히 7장에서 이제 그 나팔 묵시 전에 예고 묵시, 이 예고 묵시도 두 덩어리라 그랬죠. 7장과 8장. 근데 특히 7장은 또 소묵시 덩어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 오늘 이거 좀 들으신 후에 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14만 4천이나 각 지파 중에 12,000이라는 숫자 개념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시죠.